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3일 마음지기 전윤교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의 찬양 방송입니다. 영어 속담 중에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겐 엄청난 일로 느껴지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매우 작은 사건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찻잔 속 커피를 저으면 작은 공간에서는 태풍처럼 흔들리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별것 아니게 되어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혀 없게 되죠. 우리는 일상에서 태풍 같아 보이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에겐 절망이고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에 그 어떤 절망도 찻잔 밖으로 넘쳐날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도 해를 입지도 않을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주님 품에 품으셔서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길,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하며 주 품에 품으소서. 오늘이 워십의 찬양으로 5월 3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이 시즌6의 마지막 방송이어서 참 아쉽습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그리고 말씀 묵상 후 나눠주신 사연들로 인해 정말 풍성했던 시즌6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많이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민교 DJ님의 책 읽어주는 시간이 너무 좋아 다시 듣기 여러 번 하셨다고들 하는데요. 좋은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귀한 글 발췌해 주셨던 김주희 국장님, 그 기쁨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시즌6에서는 정전도사님의 육아 성찰 일기를 통해 따끈따끈한 육아의 현장을 저희도 함께 했었는데요. 아이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100일이 되기까지 생명이 성장하는 기쁨을 함께하며 하나님 아빠의 사랑도 경험하는 시간이어서 참 행복했답니다. 또한 남현영 집사님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와 오은교 목사님의 성경 바로잡기 역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방송 중 실시간 채팅으로도 그리고 사연으로도 우리의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힐토 가족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2주는 다시 듣고 싶은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 시즌7을 준비해서 곧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사연 후 오은교 목사님의 성경 바로잡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만나 뵐게요.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이라는 아이디로 감사 사연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 동생이 1박 2일 싱가포르 여행을 하고 왔는데 여행 도중 지갑을 잃어버렸지 뭐예요. 못 찾을까봐 걱정하고 속상했었는데 오늘 제 동생한테 싱가포르 현지인이 지갑을 주어 소지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제 동생 회사 명함을 보고 연락이 왔고 돌려주신다고 하셨대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이렇게 선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찾으셨다니 기적 같은 일이죠. 무엇보다 지갑 안에 있는 개인 정보가 보호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이 지갑 안에 있는 돈은 필요한 분이 가져가게 하시고 개인 정보는 누구도 악용하지 않고 돌려주도록 지갑 찾은 분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갑 찾아주신 분처럼 저희도 선을 행하며 살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죠? 축하해 주세요. 오늘은 아이니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랍니다.
아이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도사님의 육아 일기를 들었고 아이니가 생후 100일이 되는 시간 힐투에서 함께해서인지 아이니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100일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이니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길 기도할게요. 아이니 100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HJ님 축하해 주셨는데요. 아이니 화면에 보이시죠? 정말 많이 컸네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길 힐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나 축하해. 5월 메이데이와 어린이날을 끼고 휴가를 내었습니다. 황금 연휴 제주도에도 갈 예정입니다. 환상숲 곶자왈 공원에 가보려고 검색했는데 이런 글들이 있어서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당신을 통해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숲처럼 빛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경적인 표현 같아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느껴졌어요. 환상숲 곶자왈 공원은 오은규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숲 해설하시는 분의 설명이 감동적이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라고 4616님이 보내주셨네요. 당신을 통해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라니 공원을 들어가기 전부터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로 인해 마음이 벅찰 것 같아요. 휴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힘들었던 몸과 마음 재충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JH님, 곰돌이가 너무 귀엽지 않니? 라는 제목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지난 토요일 화창한 봄날 아침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그림 그리기 행사에 서포터로 참여했다. 엄마가 듣는 그림 수업에서 개최하는 모임에 진행 보조로 따라갔는데 같이 그림도 그렸나 보다. 홍대 한 카페에서 주문한 곰돌이 빵과 음료를 대상으로 스케치를 했는데 내 눈에는 정말 멋지게 느껴졌다. 특히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며 내민 그림 속 누워있는 곰돌이가 너무 귀엽다. 마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일도 모르는 작은 곰이 평안히 잠자고 있는 듯 했다. 카페의 실물 사진을 보았는데 이처럼 귀엽지는 않았다. 스케치하는 과정 속 딸의 시선이 담겼나 보다. 곰돌이가 너무 귀엽지 않니? 라고 묻자 딸애가 수줍게 웃는다. 따뜻한 사람의 해석이 담기는 작품이 예술이 되는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었다. 예쁜 딸애가 하나님 은혜로 잘 커가고 있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실물 사진과 따님의 그림 두 개가 동시에 화면에 보이는데요. 정말 그림이 더 따뜻하고 더 귀엽네요. 초등학교 6학년 따님의 그림 솜씨도 놀랍지만 정말 그 나이에 해석과 귀여움이 묻어나서 그냥 그림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 되었네요. 제 예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며 그림을 평가해 주셔서 따님은 그 사랑이 더 행복하게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사연, 따님도 함께 듣고 계신가요? 따님과 아버님 두 분만 데이트하실 때 드시라고 음료 2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쁜 사연 감사드립니다. SM님도 감사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2월 초 친정 어머니께서 기차에서 넘어져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 조금 좋아지시나 했는데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와서 심장에 이상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원인 모를 어지러움과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그 원인이 심장에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일한 치료는 인공심장 박동기 삽입술이라기에 며칠 전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십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고난이 연이어 와서 낙심하신 어머니를 보며 슬펐지만 곧 평안해지며 제게 떠오른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허리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수술한 곳은 아프고 낙심되었지만 이 수술을 통해 어머니께 평안과 앞으로 행하실 소망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아직 회복 중이셔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원인을 찾아 수술을 하셨으니 마음이 한결 놓이시죠. 어머님을 간호하시며 낙심 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소망을 찾으시고 또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시니 SM님의 믿음의 선포에 도전을 받습니다. 어머님의 허리도 그 마음도 온전히 회복되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도착한 DH님의 사연입니다. 하늘에서 촉촉히 내리는 봄비에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창문 밖으로 내다본 빗방울에 연두빛으로 물든 나무 한 그루가 담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미래에 대한 나의 모습을 그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고난과 아픔으로 미래의 삶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버립니다. 오늘 문득 바라본 창밖의 봄비 한 방울은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습니다. 하늘의 봄비를 마시고 땅의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모양 그대로 자라나듯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싱그러운 빛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봄날 한 방울의 봄빛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이 내 안으로 새겨집니다. 마태복음 6장 26에서 27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화면 속 사진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죠. 보내주신 사연 읽으며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봄비를 공급받고 싱그럽게 자라나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한 방울의 봄비 속에서 느껴진 그 하나님의 위로, 찬양으로도 함께하고 싶은데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을 살아내 달라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베다해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민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유명한 고백으로 돌아가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의 고백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다. 우선 이것은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신학에 근거한 순종이다. 그녀는 더 힘센 대상에게 그저 항복한 게 아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칼자루를 쥐고 계시니 저는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한 게 아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라는 고백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순종의 근거를 다음 사실에 두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 곧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므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이다. 수십 년 전에 내가 어느 기독교 컨퍼런스 센터에서 들었던 강연이 있다. 우리 삶을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강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좋든 싫든 성경에 명백히 명한 일이라면 당신은 무엇에든 순종할 의향이 있는가? 둘째, 설사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삶에 무슨 일을 허락하시든 그분을 신뢰하겠는가?
당시에는 그런 질문이 내게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 그 속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 컨퍼런스에서 열린 또 다른 강연 덕분에 나도 신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종이 한 장의 두께라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종이를 21m쯤 쌓아 놓은 거리이고 은하수의 지름은 종이를 480km쯤 쌓아 놓은 거리입니다. 우주의 은하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만으로 이 모두를 붙들고 계시다면 그분이 정녕 당신 삶의 조수로나 삼아야 할 분입니까? 이 단순한 논리 때문에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지 않으려 저항하던 나는 무너져 버렸다. 맞다.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어찌 내가 그분을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자문위원 정도로 대할 수 있겠는가? 마리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겼다. 틀림없이 그녀도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작은 마을의 전통적 가부장 사회에서 자신이 평생 사생활을 낳은 여자로 손가락질 당하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예수님이 사생아로 비춰지리라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도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했다.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선 것이다. 수치를 당하거나 그보다 더한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무슨 일이 닥치든 감수하리라. 마리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시키는데 이는 합당한 비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충실히 따르느라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통해 네 몸과 가정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전 어찌합니까? 라고 하자 그분은 답하셨다. 떠나라. 네 조국과 친족과 친구를 떠나라. 네가 아는 모든 것, 네 모든 안전을 등지고 광야로 나가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차차 일러주겠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당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진술한다. 마리아도 그와 똑같았다. 여느 10대 소녀처럼 그녀에게도 장차 다가올 자기 삶의 꿈이 있었다. 요셉과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자녀는 며칠 낳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모두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고백으로 마리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마리아처럼 그리고 더 오래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헬스클럽 등록도 아니고 당신의 성공과 잠재력 실현을 돕는 웰빙 프로그램도 아니다. 기독교는 영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또 하나의 자판기가 아니며 당신은 무난한 비용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이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뜻이다. 팀 켈러 목사의 팀 켈러의 예수에서 발췌했습니다. 편행곳 두란노 출판사입니다. 우리가 서비스 이용하듯 흥정하며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그래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고백하며 예수를 따라갈 때 그 길이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정민교 DJ님 좋은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자야 61이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오늘은 미래의 언젠가 나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님, 저는 제 영어 이름인 다니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골 속 다니엘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천사도 사도들도 저 다니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속 인물들에게 의미를 부어 이름을 지어주셨듯이 다니엘님도 그 이름처럼 살아가길 소원하시는군요. 꼭 그렇게 되시길, 그리고 사연 주셨듯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도들에게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미래의 저는 백발이 성성에도 지원그룹을 운영하며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도 수용적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험을 나누는 지혜로운 인도자, 따뜻한 할머니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0206님 보내주셨고요. 조시님도 전 제가 배우고 익힌 기술들로 선교지를 가고 싶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품었던 꿈인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오늘의 교회의 모토이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0206님과 조시님은 미래의 그 어느 날에도 가르치고 배우며 선교의 현장에서 뛰고 계실 것 같아요. 지혜로운 할머니로 온갖 기술 가진 할아버지로 살고 계실 그 모습 참 멋지십니다. KJH님, 미래를 품고 산다는 것은 그래도 현재의 삶 가운데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생기고 그 변수로 인해 새로움을 누리기도 하고 절망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왕이면 희망을 품고 10년 후 또는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10년 후는 청춘의 시간이 모두 흘러가고 노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시골 한적한 곳에서 채소를 가꾸며 살고 싶어요. 나름 도시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별탈 없이 장수를 꿈꾸며 살아도 좋겠지만 도시의 화려함 뒤에 남는 쓸쓸함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별동무, 달동무, 꽃동무, 갖가지 채소 동무들과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꿈같은 이야기라서 더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도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야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그래도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모든 건 내려놓고 텃밭이 있는 곳에서 토마토며 상추며 청경채며 단감, 사과 등등의 과일들을 직접 따서 먹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 건강도 챙기며 요양병원이나 격리된 곳에 가지 않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서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나면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 속으로 돌아가려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참 평화로운 삶이죠. 서울의 각박한 일상을 생각하면 더더욱 소망하게 되는 삶인데요. 사연을 읽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가 동무 삼을 수 있는 것을 참 많이도 허락해 주셨다 싶어요. 잠시 그 풍경 속에 들어가 주님 허락하신 것들과 동무하다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돌아갈 본향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천국과 같은 그 삶이 꼭 이루어지시길,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웃들 중에 저도 꼭 끼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JS님은 저는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습니다. 픽션일지 넌픽션일지는 고민을 해보아야겠지요. 미래의 어느 날 직장을 은퇴하더라도 규칙적인 생활과 금전적 여유로움을 위해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일 정도 일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은퇴하고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고비고비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았구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들, 고통의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 생생하게 기억날 때 써두셨다가 더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JS님 멋진 작품 부탁드립니다. 소금비님은 모두의 집에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소망을 담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싱그러운 산숲에 깃들어 살고 있어요. 들꽃과 약초 정원을 가진 마당 넓은 남양집을 차지하고요. 노란 키다리꽃 무성한 마당가에 옥수수밭, 들깨밭이 있고요. 밭두길 지나면 조금 멀리 가재와 송자리떼 뛰노는 개여울이 보여요. 개울가에 키 큰 미루나무가 마을을 둘러보며 보초 서 있지요. 토종깨 삽사리와 함께 우리 집을 지켜주는 건 향기로운 열매의 탱자나무 울타리예요. 가시도 친 탱자나무가 촘촘히 서서 사나운 짐승과 도둑을 막아주거든요. 붉은 벽돌집 동편은 요실수 자라는 과수원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로 소박한 아침상을 차려내지요. 울타리 마당 동쪽엔 수수꽃다리, 목련, 앵두나무, 정원수가 꽃과 향기를 뿜어내고 있어요. 마당 서편은 푸르른 대나무숲, 댄잎 서걱거리는 소리에 제 영혼도 날마다 푸르게 깨어있기를 기도해요. 복창을 열면 들 안에 작은 텃밭이 보여요. 텃밭은 파, 마늘, 부추와 상추 심어 친환경 먹거리를 준비해둔 우리 집 전용 마트입니다. 들안 텃밭에서 금방 캐온 야채를 편히 앉아 다듬을 수 있는 텐마루도 있어요. 텐마루 앞 장독대 앞에는 아궁이에 무쇠석 걸어 식구가 많은 날은 장작불에 밥을 짓고 구수한 누룽지 후식을 드리죠. 우리 집은 몸이 아픈, 마음이 아픈 누구나 와서 머물며 건강을 되찾아 나가는 밥상 공동체예요. 주방과 거실을 오가다 보면 뒤란 텃밭 사이사이 주홍빛 원추리가 기쁨으로 눈맞춰 주지요. 남양집 넓은 마당가에 약초 꽃밭이 있어요. 꽃밭 가장자리엔 늘 푸른 소나무와 사철나무가 있고요. 아청빛 새벽은 기도의 시간, 소나무 앞 그네에 앉아 피톤치드향 마시며 고요히 찬양 올리고 시편을 읽으며 기도해요. 어스름 내리는 저녁이면 식구들과 둘러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비오는 날이면 서양 대청마루에 나와 앉아 툭툭 떨어지는 빗소리를 가슴에 담으며 함께하는 이들과 약초차 한 잔에 정담을 나누고요.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깨어 일어나고 자두와 복숭아 익어가는 봄, 여름의 상큼한 날들, 가을이면 노을빛 감이 홍시가 되어가는 걸 보며 유년의 행복한 동화를 불러내지요. 겨울이면 새하얗게 눈 덮인 눈꽃 정원에서 평화로운 하늘 꿈을 꾸어요. 제 집에는 비밀 책방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지만 공부하고 싶은 누구나 와서 밤새도록 성경 읽고 토론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모두의 집에 들어온 이들은
범사의 감사와 기쁨으로 소통해요. 한마음 가족 여러분, 미래의 어느 날 제 상상의 집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밥상 공동체, 학습 공동체인 모두의 집은 누구나 와서 머물며 충만한 영혼으로 새로이 거듭날 공간, 우리 모두의 집이니까요. 이건 미리 보내는 초대장이에요. 이 초대장은 비밀이에요. 기도로 동역해 주실 분들에게만 들키고 싶은 비밀이에요. 처음 사연을 받았을 때 이런 멋진 집에 사신다니 여기가 어디지? 천국인가 했는데 모두가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곳, 이런 멋진 곳에 꼭 초대받고 싶다 소망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소국배님 더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되시길 바래요. 미리 받은 초대장이지만 그 비밀 간직하며 꿈꿀 테니 미래의 어느 날 꼭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호 이호님 사연입니다. 20여 년 전 저는 남편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남편과 함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열심을 다해 달려가던 중에 힘이 빠지며 가던 길을 계속 갈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듯 마음이 가난해져 있던 저희 부부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10년 정도를 가끔씩 남편 직장을 찾아와 식사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고 갔던 친구의 말이 그제야 남편에게 들어왔고 그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인도함 받아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 교육과 순모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는 만큼 기뻤고 점점 잘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 새벽 예배에도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겨울 새벽은 무서웠고 야근이 잦았던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극적으로 처음 새벽 예배에 가게 되었는데 그날 들은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마음에 선명하게 박혀 지워지지 않습니다. 순수하라, 가슴의 사람이 되어라, 위로자가 되어라. 미래의 언젠가 저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사야서 말씀이 떠오르네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너무 멋진 바람인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겠네요. 그 현장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도 선명하게 박혀 7호 이호님처럼 멋진 소원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진아님, 미래의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반주를 했기에 제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천국으로 가고 싶답니다. 그래요. 미래에도 저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진아님의 이 소원, 저희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그 어느 순간에도 무엇을 하고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소원하며 밤이나 낮이나 레베카 황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은규 목사님께서 오 목사의 성경 바로잡기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니다. 저희가 맥락을 모르고 사용했던 성경의 말씀들을 바로잡아 주실 텐데요. 오 목사님 만나볼까요? 할렐루야. 힐링 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였죠. 학교 폭력 문제를 소재로 삼아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극중 여주인공 문동은은 18세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이후 친구들을 찾아 복수극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내용에는 대형교회 목사의 딸인 이사라가 폭력 가해자로 등장합니다. 피해자의 등장 앞에 이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천국 못 가. 나는 갈 수 있어. 하나님한테 용서받았거든. 이 대사를 들은 주인공과 시청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은 이 대사를 통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용서해 주는 분이신가?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예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사라의 말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인가? 오래전 화제가 된 영화 밀양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밀양에 정착한 주인공 신혜는 우연한 상황에 유괴범으로부터 아들을 잃고 맙니다. 고통 가운데 신앙에 귀의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고자 감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유괴범은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마음의 평안과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 신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절규합니다. 이 두 드라마와 영화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죄 용서는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값싼 것인지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구원과 죄 용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큰 깨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윤리, 도덕, 법률 및 규범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첫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것,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자 우상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인간 중심의 교만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법률을 잘 지켜도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인간의 어두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적인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영적인 측면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범한 모든 윤리, 도덕, 사회적 죄값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죄의 결과는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죄악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고백으로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함 받은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면 그의 태도와 모습 속에
회개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드라마 더 글로리와 영화 밀양 속 가해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해자에게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힐링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영화와 드라마 속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보며 답답했었는데 명확하게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죗값은 피해가며 말씀을 그저 유리하게 이용했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정말 구원받은 자로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길 소원하며 지선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즌 6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시즌 7도 함께 해주실 거죠? 더 풍성한 나눔들 기대하며 저희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듣고 싶은 찬양으로 방송할 예정이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길 소원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래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PD 조용래, 작가 최현진, 제목 이정수, 국장 김주희, 책임 오은규, 정성민, 저는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